그 말씀, 그 다음에 의미, 이런 것을 좀 많이 강조한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형식적이거나 좀 그런 거를 조금 이렇게 절제한 그런 게 많다 보니까 과연 우리 성도들이 그러면은 행사나 그런 부분보다 의미 자체를 정말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에 이제 그 좀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사실은 그 고난주간보다 지난주에 설교할 때 지금 이제 사순절 기간의 고난주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별로 그런 거를 안 하거든요. 안 하고 그냥 말씀을 갖다가 이제 전해주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서 그렇게 이제 경건의 생활이든지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이래 생각을 이래 했는데 정말 그런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조금 이렇게 의미에 대한 부분만 강조하는 것보다 행사나 그런 부분도 이렇게 겸해서 가는 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이제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 사실은 1년 해봐야 금방 1년이 가거든요. 뭐냐니까 이제 연초, 신년 시작해가지고 사순절 시작되거든요. 그래 시작이 되면 그 다음에 여름에는 원래는 수양회 이렇게 하거든요. 수련회 하고 그 다음에 성탄절, 추수감사절 마치고 뭘 하는 거니까 대강절, 대림절 그렇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또 정말 이렇게 대림절을 보내고 이러면 1년이 후딱 가버리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고난주간이나 사순절의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이 모임은 가졌지만은 혹시 행사 위주로 끝나고 이제 그런 그다음 형식적인 부분이 될까 싶어가지고 되도록이면 말씀을 통해서 의미를 전달하고 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하는 그것을 하기를 원했지만 잘못하면 이것도 놓치고 저것도 놓쳐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안 좋겠다. 왜냐니까 목사가 설교했다 그래가지고 다 적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적용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적용이 잘 안 될 것 같은 생각도 드는 거예요. 잘못된 모자 홍차 써 있답니까? 이래 해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성도들이 움직여야지. 목사 혼자는 가만히 놔둬도 돼요. 신앙생활 잘하니까. 그런데 성도들이 바뀌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래 생각을 달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행사도 하면서 의미도 전달하고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사순절 되면은 그 강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고난주간 되면은 금식도 같이 해보고 막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그것을 많이 요번에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고난주간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교육자 이제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필요한 부교육자는 혼자서 여러 번 설교를 하니까 그게 이제 어떤 때는 혹 가다가 외국의 유명한 학자들이나 그래가지고 그분의 그런 책을 다 읽고 그 다음에 요약해가 설교도 하고 그런 일이 억수로 좀 힘들거든요. 왜냐면 시간도 상당히 많이 걸리고 자료도 또 많이 필요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랬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니까 목사 혼자서 계속 설교하다 보니까 다른 목사님 초청하기 없다 보니까 그거 대신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폭넓은 설교를 듣긴 들은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게 듣고 난 다음에 어찌되는 건 잘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내가 필요한 것은 뭐냐, 설교가 많으니까 설교를 분담하면서 다른 사람의 설교도 듣는 게 좋겠다 하는 거래 해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생각이 좀 바뀌어가지고 올 하반기 정도 되면은 그런 분을 하는데, 전도사 말고, 왜냐면 지금 전도사는 품귀 현상이에요. 지방신학이 다 문을 닫아다가 전도사가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남아돌고 전도사는 인원이 적고 막 이런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던 거예요. 내가 이게 딴 데 한번 알아봤거든요. 알아보니까 없어. 그래서 이번에는 마음을 바꿨습니다. 바꿔가지고 교육 목사나 혹은 부목사는 안 되고 협동 목사나 이래가지고 한 사람을 세우려고 그래요. 세우는데 학위는 정식 박사학위 받은 사람. 피카소 공개 그 정도 사람이 와야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 뭐 이상한데 뭐 미국 가가 박사학위 있다고 그런 건 아니고, 최소한 우리나라 문교부가 인정하는 박사학위 소유자. 이래서 그래야 뭐 수준 높은 설교를 여러분들이 듣게 되지, 모르지 뭐 수준 높은지 낮은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래서 그 신학 박사는 힘들고요. 최소한 목회학 박사라도 그 박사학위 정도 가진 사람을 청병을 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도 이래 놀래가지고, 우리 목사는 석사인데 나는 신학 석사야. 그러니까 목회학은 신학 석사라는 이야기지. 그 신학 석사하고 목회학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목회학 석사를 받고 그 다음에 신학 석사를 가요. 신학 박사가 되기 위해서. 나는 이미 신학 석사는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학 석사 소유자는 별로 없거든요. 없고, 목회학 박사라도 아쉬웠다나. 그래서 해가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러면 생활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왜냐니까, 내 지인들 중에서 사람들이 많고, 박사님들이라도 목회학 박사인데 교회가 안 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학문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간 목회를 하거든요. 기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주일날은 못 오더라도 수요일날 금요일날 정도 설교는 분담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면 상당히 감사하잖아. 왜냐니까 계속 목사 설교를 들으면 또 잘못되면 안 되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다양한 설교를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한 7월달이나부터 기도는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기도를 해주기 바랍니다. 왜냐니까 제가 신방이나 이런 그런 전도사는 필요가 없고, 저는 설교하는 전도사라도. 그래서 또 전도사 설교하면 또 목사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아예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으면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래 생각을 좀 바꾸는데, 될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또 하나님이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이 아니라면 안 되는 거지만, 그래 하면은 마음이 좀 편하겠다. 그 다음에 나는 또 연구하는 그런 일에 조금 일주일에 한 번 설교해 주는 거, 그것 가지고 큰 그건 안 되지만 그래도 한 번이라도 어딥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목사가 기도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 주일부터 시작돼요. 주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시작이 되는데, 지난 주일이 원래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난하고 있기 때문에 2주 연속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만
이렇게 설교를 했었고, 그 주일날을 종려주일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종려주일이란 의미는 뭔가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거예요. 입성을 하세요. 그러면 주일날을 왜 종려주일이라고 그러나 이걸 잘 알아야 되거든요. 입성은 하시는데 구약 성경에 예언한 대로 왕으로서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왕으로서 입성을 하시는데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왕은 어떤 왕인가? 다윗 왕과 같은 왕이 이렇게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로마를 쳐부수고 자기들은 뭡니까? 강국이 되고 하는 것을 원했는데 예수님은 성경대로 정말 이렇게 왕으로서 이 입성을 하시는데 그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란 다윗이 왕이거든. 그러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정말 예수님이 가는 길에 옷을 벗어서 이렇게 하는 그거는 뭐냐? 왕이 전쟁을 하고 승리했을 때 그때 영접하는 그것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난 주일 종려주일 날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는데 그들이 기다렸던 왕의 모습이 아니고 고난의 왕, 즉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도저히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왕으로서 예수님은 입성하셨던 것이 바로 주일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뭐 하시느냐? 여기 행적 자체는 새벽기도 온 분들은 설교를 이미 들었지만은 이거는 정확하게 구분을 못하지만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다 하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학자들 나름 조금씩 다르게 날짜가 다르고 성경도 뭡니까? 공간복음이나 요한복음에 보면 조금 편차가 있어요. 그렇지만 대충 이렇게 하는 것이 아마 정확하다. 정확한 것보다 이런 식으로 순서를 밟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월요일 날은 뭘 하시는 거니까 성전을 청결케 하셨어요. 성전을 청결케 하셨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2차례, 그 다음에 공간복음에는 이제 월요일 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왕으로서 입성을 하시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 간단하게 읽어보면 마태복음 21장 12, 13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야기다. 그죠? 그럼 성전 청결 사건은 크게 2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 가지 의미는 오늘 본문에 지금 방금 읽은 그대로 뭐냐니까 그 성전은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인데 성전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기도는 뒷전으로 밀린 거예요. 기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기도는 뒷전으로 밀려버리고 뭐 하는 거? 이 성전 자체를 가지고 그 뭡니까? 이 지도청 자체가 이권 행사를 하는 곳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권 행사하는 곳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럼 이거는 뭔가니까 그 당시에 뭡니까? 로마 화폐는 이 뭡니까? 성전에서 받지를 않았어요. 그러면은 돈을 바꿔야 되죠. 또 뿐만 아니고 짐승을 잡아와야 되는데 먼 거리에서 오다 보면 짐승을 데리고 오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편의주의적으로 이렇게 해준 게 뭔가니까 이게 거기서 짐승을 사는 이제 그렇게 상술로 바뀌어 버린 거라. 그래서 장사하는 것으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유대 당시에는 그랬지만은 지금 세대도 이거는 이 교회라 같으면 교회 본질적인 그런 부분이 있잖아. 교회 본질적인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본질 부분에 벗어난 부분은 성전 청결 사건처럼 우리는 고난 주간을 통해서 이 교회의 본질적인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적인 의미가 없이 인간적인 그런 어떤 모임이나 그런 모임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대단히 통탄할 그런 노릇이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그런 부분이다. 두 번째 교훈은 뭔가니까 성전 자체는 이제 뭐냐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 성전은 무너진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진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이 예언하신 지 약 40년 가까이 이후에 로마에서 성전이 정말 황폐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되는가? 성전 자체는 없어지는데 없어진 게 아니고 누가 성전이고 나와 여러분들이 성전이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성전들이 모인 곳이에요. 좀 이해됩니까? 왜 우리가 성전이 되어야 되는가 하니까 이 교회 자체의 본질적인 교회가 주님의 몸이죠. 주님의 몸이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산 돌이 안 되면 죽은 돌가인데 예수님이 그 산돌이셨죠. 그러면 예수님의 산돌처럼 우리도 산돌처럼 이렇게 예수님께 와서 함께 이렇게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야. 우리가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그 고린도서 3장 16절 이건 읽어봅니다. 자,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성전 자체 청결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 청소를 열심히 하라 그거 아닙니다. 교회 청소를 하라는 그 개념이 아니고 교회도 깨끗해야 돼요. 맞죠? 지저분하면 안 되지. 왜 예배 드리는 곳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바로 성전이다 보니까 깨끗해야 될 것이 어디란 말입니까? 나와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나와 여러분들의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계속적으로 우리는 우리 내면 속의 거룩과 우리 내면 속의 선과 우리 내면 속의 의와 우리 내면 속의 사랑과 이것 자체가 이 자리하도록 나머지 잡된 그런 것들은 뭡니까? 계속 깨끗하게 이렇게 청소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무엇을 통해서 청소합니까? 오늘 우리 오집사님 이야기한 회개합시다 하는 그 회개를 통해서 계속 청소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정말 성령이 가하실 전으로서 이 확고하게 되어야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곳이 바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왜? 예수님 몸은 거룩한 몸이잖아. 그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교회를 이루게 간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목사가 아까 이야기하는 거 있죠. 고난주간 되면 막 금식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순절 때문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해가 막 이래 하다 보면 목사가 걱정을 하고 일하는 거는 뭐냐니까 프로그램 할 때는 긴 것처럼 보이는데 하고 나면 끝이야. 그러면 목사는 뭘 중점을 했는가니까 계속 의미 자체를 계속 가르치는 거야. 그럼 성전 청결 같으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슬퍼하거나 눈물 흘리고 그것도 참 중요한 거지만 뭐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그런 행적이 있었느냐? 마지막 고난주간의 한 주간 동안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거든요. 이해됩니까?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이것 자체가 십자가를 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 성전에 뭡니까? 이 제사장이나 사내들인이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여러 가지 율법사들이나 그 성전에 다 있었잖아. 그럼 성전의 청결 사건을 통해서 청결, 장사, 이 도덕의 소굴이다 이러면 누가 도덕이란 말입니까? 그 당시에 그 영적인 지도자들이 도덕이란 말이거든.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죽을 수 있습니까? 당연히 죽어야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고난주간을 보내신 것은 죽음을 예견하시고 이제는 밝혀버린단 말이에요. 이 성전은 타락한 것이고 너희들은 뭐냐니까 도둑놈들이다 하는 그 자체를 이미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 자체가 의미 있는 고난주간이 되려고 그러면 성전이 바로 누구라고요? 내가 성전이고 도둑의 소굴이 어디 있다고? 내 안에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악한 생각과 정욕과 탐욕과 정말 그런 것들을 버리면서 거룩과 의와
정말 사랑과 이것 자체가 우리 속에 충만해 가야 되는 것이 진정한 고난을 당하는 고난 주간의 그런 의미이다 하는 것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이거 이해가 됐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형식도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만약에 올해 청병이 되면 박사니까, 목회학 박사니까 많이 할까, 얘가? 그래서 어떤 행사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내가 협의를 좀 해가, 어떤지 우리 성도들이 온전한 사람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의미는 의미대로 계속 제가 말씀을 통해서 설교와 가르치고를 하는 건 하고, 그 다음에 행사도 좀 하다 보면, 행사도 보면 그 기간만은 그래도 막 이렇게 행사하잖아. 안 오던 새벽 기도도 하고, 무슨 좀 알겠죠? 그 다음에 안 오던 건식도 좀 해보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안 그러면 두 개 다 잃어버릴 수 있다 하는 그런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 날이 지나고 드디어 뭡니까? 화요일 날이 딱 되었어요. 이 화요일 날이 딱 되었는데, 어제죠, 어제. 그럼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뭐가 있는가니까, 그 첫 번째 변론이 있습니다. 변론은 뭐냐? 성전 청결 사건, 성전을 청결하겠죠? 딱 하니까 유대 집권자들이 네가 무슨 권리로 그러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다툼이 일어난 거야. 네가 무슨 권리로 그렇게 하느냐? 이러면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 사도계파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 공격을 하는 사건 자체가 화요일에 일어나는 거야. 그런데 오늘 그 공격까지 다루다 보면은 상당히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거는 여러분들 성경에서 다 알고 있죠. 그래서 뭐냐니까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게 맞느냐 아니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변론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변론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가 시작돼요. 감림산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의 화요일 날 있었던 그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감림산 설교 자체가 상당히 좀 길어요. 길어가지고 오늘 새벽에 정말 누가 이렇게 이 가짜다. 즉 그 당시에 그 유대 지도자들이 가짜다 하는 그런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제자들한테만 속속속 이렇게 하는 게고 많은 사람들이 듣는 앞에서 바로 공포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성전 청결 사건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뭔가니까 대놓고 유대 그런 지도자들을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비판을 하는데 그거는 너는 아니다. 너는 이 지옥 갈 놈들이다. 이렇게 하고 너는 정말 다른 사람도 천국 가게 하는 것을 방해하고 너것도 천국 가지 못하는 자들이다. 이런 식으로 아주 강하게 이렇게 설교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니까 그 제자들이 뭔가니까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와 연관되어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이 비유하는 그 다음에 설교 내용 자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세 가지만 딱 나눠보면 그 다 나누면 너무 좋죠. 그래서 중요한 세 가지가 나눠보면 뭐냐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재림을 하시죠. 재림을 하게 될 때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은 누구냐? 그걸 갖다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이 누구냐 하는 것을 하시는데 이거는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니까 우리는 충성된 종에 속해야 되지 악한 종이 되면 안 되거든.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5절 48절 읽어봅니다. 이건 예수님의 설교 중에 나오는 거예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낭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뒤에 쭉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앞에는 뭡니까? 충성된 종이 나오고 뒤에는 악한 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충성된 종이 어떤 종이냐? 이거는
수없이 설교할 때 이렇게 가르쳤고, 그 다음에 제가 제자 훈련이나 안 그러면 저번에 샬롬 축복 과정을 하면서 계속 이야기했죠. 왜? 이런 복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이 목회자뿐만 아니고 그 목회자가 아닌 평신도들이라도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게 이제 충성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 충성된 종은 뭐냐니까 성경을 전체 읽어보면 그 앞에 하고 읽어보면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잖아요. 재림을 딱 하시면서 가장 먼저 찾는 종이 이 충성된 종을 찾으세요. 아주 영광스럽죠.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여러분들 목사 이래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설교하는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도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지. 그러나 목사가 아닙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그러면 읽어볼게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교회에서 평신도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이 교회 보면 새로운 그런 사람들도 오고 혹은 내가 전도한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뭐 세 사람 관계없이 그 이 사람들을 맡아가 계속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뿐만 아니고 계속 이렇게 막 흔들릴 때마다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하는 거 있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뭐 제가 지난 주간인가 뭐 이래가 딱 이렇게 우리 평신도 지도자를 좀 쉬우려고 그러는데 중간에 좀 일이 삐끗하게 돼가지고 그다음 제가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는데 쉬어야지. 왜냐니까 그 우리 그 뭐야 그 샬롬 축복 과정 있죠. 그게 몇 가더라? 시가잖아. 그 시가 자체는 가장 기초적인 내용들이거든. 기초적인 내용들이 가지고 그거는요 초신자들한테 그거 가지고 한 3년 가르치도 몰라. 너무 자리 잡으니까 무슨 말이겠지? 그거 가지고 요래 가르치다 저래 가르치다 이래도 전혀 모릅니다. 그것만 있어도요 계속 가르치면 돼. 왜? 가장 중요한 10개의 내용은 거기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 새로 이렇게 이 국수전도 하면서 생긴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때를 따라서 이 양식을 나눠주는 거야. 이 한 번씩 전화도 통하고 말씀도 들려주고 기도도 해주고 그런 삶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거는요. 그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내기가 힘들어요. 저는 옛날에 이런 일을 했거든요. 시간 없단 말은 좀 다 거짓말이에요. 왜냐니까 저 같은 경우에 그때 감독관이었거든요. 감독관, 그 다음에 그 앞에는 또 뭐고 지금 현 두산중공 거기 창원까지 출퇴근하면서 그 일을 했거든요. 그것뿐만 아니고 강의도 나오고 하면서 그런 일을 다 했어요. 그래서 뭐 시간이 없어 안 되고 그건 전부 다 그 헛방입니다. 시간이 없어 안 되는 게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영혼들이 그렇게 한 영혼 한 영혼을 보면서 이 불쌍히 여기지고 하면 그걸 왜 못합니까? 다 하죠. 창원까지 출퇴근하면서 했었습니다. 그럼 보편적으로 집에 돌아가는 시간이 11시 이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또 아침에 출근하고 막 이런 식으로 살았거든요. 그런데 마음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없어서 그렇지.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주님은 찾으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그 뭐 제자 그 교재도 지금 곧 나갈 거거든요. 전도 일에 좀 교육만 하고 뭐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들의 선택이고 나는 그런 거를 기대하면서 이 제자 훈련도 하고 이럴 거예요. 왜냐니까 가장 이 중요한 사람들이거든. 가장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참
우리 교회에서 일해야 우리 권사님 하는 일이 그런 일이라 보니까 왜 못해요? 다 할 수 있지. 이래가지고 뭐 이래가 사람들 또 건면하고 뭐 태자 맞을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또 하고 또 건면하고 이런 거 있죠.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냐 하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충성된 종이라 그래요. 악한 종은 뭐냐? 아이고 주님 뭐 천체 오실 거다. 나는 바쁘니까 내일 좀 하다가 내가 좀 자리만 잡히면 일하고 이런 사람을 악한 종이라 그래. 그래서 예수님의 그 감림산 설교 중에서 첫 번째 설교가 첫 번째 설교가 아니고 맞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 몇 가지를 탁 내가 뺏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가 충성된 사람과 종과 악한 종 이것이 있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두 번째는 뭔가니까 일천녀 비유예요. 일천녀 비유는 마태복음 25장 1절 13절 읽지는 말고 내용은 다 아니까 이건 어떤 내용이니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과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아무것도 기다리지 않고 준비하지 않는 그 두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다섯 천녀는 뭐냐?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걸 얘기해요. 혼인잔치는 천국 들어가는 걸 이야기해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이것 때문에 바쁘고 저것 때문에 바쁘고 이래가지고 전혀 이게 준비가 되지 않는 신앙이에요. 이 신앙들은 바깥에 뉘어쫓기고 혼인잔치에 문이 닫혀버린다. 그래서 그 혼인잔치에 동참하지 못한다 하는 그 설교가 두 번째 설교예요. 그래서 이 설교는 좀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 보면 다섯 천녀와 같은 그런 신앙이 돼야 돼요. 준비하는 신앙. 주님이 내일 아침에 오신다 그래도 딱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보통 그렇지 안 하거든. 내가 죽고 난 다음에 한참 있어야 오실똥말똥 일하다 보니까 이건 뭐시 이 준비가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그 이야기고. 마지막 세 번째 이것도 아주 무서운 거예요. 달란트 비유예요. 이 달란트 비유가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그 이야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합당하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 모든 것 중에 성령님을 주셨거든요. 믿음도 주셨고. 그러면 자기의 분량에 따라서 이 달란트를 남겨야 되는데 이 게으른 종이 되어가지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거를 묻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어두운 데 바깥에 네가 쫓김을 당하게 된다 하는 그 교훈 자체가 그 화요일 날 일어났던 그 설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세 설교. 즉 하나는 뭔가 충성된 종과 악한 종. 그 다음에 열천녀 비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 그래서 뭐 오늘 저녁에 모시더라도 뭐 내한테는 관계없다 하는 거이죠. 내일 저녁 내일 아침 오시더라도 나는 전혀 관계없다. 왜냐니까 이 세상에 아쉬울 게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죠. 나는 오로지 천국과 주님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게 다섯 천녀예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계속 내일 해가 뜨고 또 세상 일 보고 내일 해가 뜨고 세상 이런 거 있죠. 그런 것은 준비가 없는 그런 부분이다. 그 다음에 달란트는 우리 모두 다 달란트를 다 받았거든요. 그 달란트를 섞이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종은 악한 종이다. 그 종은 뭐냐니까 바깥에 뉘어쫓김을 당한다. 그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천국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다 하는 거 여기죠. 이제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일날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친 것은 뭔가니까 오늘 새벽 기도는 이걸 가지고 설교를 했었어요. 했는데 새벽에 더 많이 참석을 안 했어. 고난주간인데도. 그러다 보니까 이야 이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목사가 이게 목회를 잘못하나. 그건 아닐 거야. 각자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을 거야. 해가 예은이한테 예은아 니 고난주간 잘 보내지 하니까 이상하게 또 적용을 해.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더 상해버리는 거야. 목사님 오늘 힘든 일이 있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나는 이제 이걸 기대했던 거야. 그런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그걸 들으려고 딱 있는데 이상한 길로 빠져버려. 오늘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애언이하고 아닌 거라. 우리 애언의 입에서 그런 이런 왜 이 실망스러운 이야기가 나왔을까? 그래 충격을 좀 받았던 거야 또. 그렇게 고민해가지고 의미만 전달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의미를 알까 의심을 하고 있었는데 딱 의심이 진실이 돼본 거야. 그래서 내가 하도 내가 그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언아, 나는 숱한 어려움 순간순간에 예수님을 생각한다. 내가 당하는 어려움은 예수님의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나는 이때까지 그걸 견뎌왔다. 내가 선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악으로 사람들은 막 선전을 하는 거예요. 선전을 해도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도 배반을 당하시고 정말 그러셨잖아.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100번 죽어도 산 사람이지만 주님은 아무 죄 없이 내 죄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 이야기 잠깐 해줬던 거야. 왜냐니까 너무 이래 이상한 적용을 또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목사가 그래 설교하고 이랬는데도 이게 뭔가 잘못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 그죠? 그런다고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라. 예. 하기서 그래 몇 년 있으면 그래 하겠지. 나는 20대 때부터 그때 그렇게 생각하면서 견디고 참고 참 그랬거든요. 왜냐니까 주님 생각해 보면 내가 당하는 고초, 내가 받는 그런 모욕, 내가 당하는 그런 어려움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젊었을 때부터 기도 못한 게 있다 그랬죠. 그게 뭔가니까 주님 힘들어요 이걸 못했는 거야. 그 기도를 못 했습니다. 왜 못했냐면 그 기도를 하기에 너무 부끄러운 거야.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런 고통을 당하셨는데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그 예수님한테 주님 내가 너무 힘들어 이렇게 말을 못 하겠는 거야. 그러면서 항상 그럴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하고 싶을 때마다 내가 내한테 야 임마 니는 싸다 임마 죽어도 몇 번 죽어도 될 놈인데 뭐 그것 가지고 괴로워하느냐 이러다 보니까 힘든 일은 많이 없었지. 힘든 일이 없었던 게 아니고 별로 그것이 이렇게 힘들다고 느끼지는 그런 일은 없었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적용이란 그래 하는 거다. 연아 앞으로 목사를 좀 기쁘게 해줘. 너마저 그렇게 하면 웃자란 말이고 내가.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인데 수요일 날 참 주님은 또 참담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수요일 날은 뭐냐?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야. 하나는 사랑의 헌신이 일어나고 하나는 배반. 이것이 수요일 날 예수님이 겪는 그런 내용이었었어요. 이거는 한번 읽어봅시다. 시간도 많이 쓰니까 오늘 빨리 마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6절 이 두 가지 사건이 오늘 하루에 일어납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이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기까지만 읽고 그 다음 뒤에는 이제 또 최악의 경우예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거니까 여기서 한 여자라고 되어 있는 것은 요한복음에는 뭐냐 이름이 밝혀져 있어요. 그 누군가니까 마리아야. 마르다 말고 마리아. 마리아 맞죠? 네, 마리아란 말이야. 그런데 이 마리아가 옥합에 나들한 향유 있다 아닙니까? 이걸 예수님 앞에 깨뜨려 버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값어치가 얼마 되는 거니까 노동자들의 약 1년의 임금에 해당돼요. 그러면 돈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엄청 많은 돈을 탁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의 몸에 이렇게 머리나 발 이렇게 성경 좀 달리 표현되어 있지만 그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걸 딱 보고 완전히 막 마리아를 갖다가 엄청 혼내는 거예요. 어떻게 혼내는 거니까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 그러면서 항상 사람들이 이렇게 내세우는 거는 그럴듯한 자기 의를 가지고 내세워. 또 그 말은 진짜로 맞죠? 이 많은 돈을 왜 허비하느냐? 이걸 갖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게 되면은 이것이 얼마나 값지냐?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 딱 하니까 예수님이 뭔가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근데 이때 제자가 누구냐니까 요한복음에는 또 이름이 딱 나와 있어요. 이거도 뭐가 있나? 안 나와 있죠. 그 이름이 나와 있는데 그게 뭐냐? 가룟 유다야. 아마 가룟 유다 이라니까 딴 제자들 몇 명이 합세했겠지. 이 아까운 걸 가지고 막 이래부터 말이야. 그래서 아깝지. 아깝은 걸 가지고 막 이러니까 예수님이 괴롭히지 마라. 마리아를 괴롭히지 마라.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있지만은 나는 이제 너희와 항상 있지 아니하다. 정말 이 여인, 이 마리아는 나의 장사를 위해서 미리 예비한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냐니까 그 제자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 않고 정말 이렇게 공포를 하세요. 이제 이 여인이 한 일은 정말 계속 이렇게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게끔 이 여인의 일을 이렇게 전하라. 이거 자체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그렇게 이 제자들은 뭐냐니까 옳은 부분도 많지. 이것과 가난한 사람들 돈을 허비하면 그렇지만은 제자들의 영성이나 때를 구분하는 것이 마리아만 못했던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아주 이거는 뭔가니까 놀라운 그런 고난 주간에 정말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랑의 헌신을 누가 하느냐?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 양반들은 그런 생각조차 없는 거야. 계속 예수님이 고난받고 이제 죽는다 이래 했는데도 막 생각이 딴 데가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랬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좀 마리아처럼 신앙생활 하라 하는 것이 교훈이에요. 교훈이거든. 그러니까 못해. 왜냐하면 자기 안에 자기 의에 갇혀 있다 보니까 분별도 못하고 그런 걸 전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따지는 건 맞아요.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왜 쓰면 맞죠? 맞는데 참 흑방, 엉뚱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
이 일에 돈이 허비됐다 하는 이 일 때문에 가룟 유다가 이 마귀의 쓰임을 받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이 오늘 나타나 있는 그 부분입니다. 그게 이제 아까 읽지 말았던 14절부터 그죠? 14절 15절 읽어봅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래서 이거는 뭐냐니까 수요일날 오늘 일어나는 일은 바로 뭐냐니까 참 가장 큰 사랑의 헌신이지만 예수님 좀 섭섭하시겠죠? 왜냐니까 아무도 못하는 것을 마리아가 하는 거예요. 하는데 3년 동안 가르쳤던 그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 돈을 선한 데 써야지 하면서 하다 보니까 예수님 얼마나 황당하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참 아름다운 헌신인데 의미조차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마리아를 괴롭히지 말라. 그러면서 내가 너한테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곧 가야 되는데 내 장사를 위해서 이것도 못한단 말이냐?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뭘 한다고? 정말 가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적을 전하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시험이 돼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것을 배신할 것을 결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요일 날은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는 날인데 참으로 씁쓸한, 특히 사람에게 배반을 당하는데 그 제자들에게 배반을 당하는 것은 더 큰 아픔이거든. 그러고 그 제자들이 한낱 여인의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사랑에 헌신하는 것도 그조차 이해도 못하는 것이 제자들의 그런 상태였다. 참 답답하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이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의미를 상실해 버린다. 그럼 신앙생활을 하기 힘들어요. 아무리 설교를 하고 가르치고 이래도 의미를 모른다. 그러면 계속 이 제자들처럼 협박 노름을 해요. 그러면서 뭔가니까 결국은 또 자기 선생을 배반해버리는 또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이것이 이런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의미를 알면서 수요일 날의 교훈은 뭐냐? 이 마리아처럼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하는 그런 신앙생활 자체가 참으로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그런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입니다.